오늘 은혜 받고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6장 26절에서 33절. 창세기 26장 26절에서 33절.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고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비멜렉이 그 친구 아우삭과 군대 장관 비골과 더불어 그랄에서부터 이삭에게로 온지라. 이삭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미워하여 나에게 너희를 떠나게 하거든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노라. 너는 우리에게 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내게 행하여 내가 평안히 가게 하였습니다.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이삭이 그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매 그들이 먹고 마시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 서로 맹세한 후에 이삭이 그들을 보내매 그들이 평안히 갔더라. 그날에 이삭의 종들이 자기들이 판 우물에 대하여 이삭에게 와서 아뢰어 이르되 우리가 물을 얻었나이다 하매 그가 그 이름을 시바라 한지라. 그러므로 그 성읍 이름이 오늘까지 베엘세바더라. 아멘. 교도관 말씀을 가지고 불신자에게 인정받을 것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가하기로 합니다. 물론 여기에 불신자 속에는 종교인들도 포함되어 있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대부분의 사람들은 응답이 오면 그 응답의 자리에 도취되거나 그 자리에 빠져 있습니다. 그야말로 베드로처럼 여기 있는 것이 조사오니 결국 그 다음 시간표로 그 다음 현장으로 그 다음 하나님 인도에 별로 관심이 없어요. 왜냐하면 너무 좋으니까, 이 상태가 좋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응답이 올 때 그 자리에서 언약의 자리로 영원히 남길 하나님의 말씀을 찾는 그 자리로 나아가야 되고, 응답이 왔을 때 응답이 올 수밖에 없는 하늘 배경과 영적 배경의 자리로 나아가야 된다. 그리고 응답이 왔을 때 응답의 시작도 예배요, 응답의 결론도 예배다. 그러면 결국 응답의 결론은 어떤 겁니까? 증거를 가지고 하나님께 온전한 경배를 드리는, 하나님이 하셨음을 고백하는 그 자리로 나아가야 할 거라는 사실. 자, 오늘 본문은 아비멜렉과 그 친구들이 이삭에게 와서 평안의 화친의 계약을 요구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아비멜렉이 요구한 것처럼 그 요구 속에 이삭에 대한 평가가 나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정말 아비멜렉에게 인정받고 있는 이삭,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불신자에게 인정받아야 될 부분을 발견하는 이런 축복이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첫 번째로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자입니다. 26절에 보니까 아비멜렉이 그 친구 아우삭과 군대 장관 비골과 더불어 그랄에서부터 이삭에게로 온지라 했습니다. 아비멜렉이 그 친구 아우삭과 비골과 더불어 이삭에게로 왔다라고 했습니다. 올 때는 분명한 이유를 가지고, 목적을 가지고 왔습니다. 27절에 이삭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미워하여 나에게 너희를 떠나게 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이삭은 우물 때문에 일어난 다툼으로 그랄에서 떠나게 된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떠나라 할 때는 언제고 왜 다시 왔느냐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28절에 보니까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여기 이 말이 중요해요. 분명히 봤다는 겁니다.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노라. 이들이 이삭에게 와서 뭐라고 말하냐? 여호와께서 함께 계심을 분명히 보았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첫 번째로 붙잡아야 될 우리의 신앙생활의 첫 번째 기준이 뭐냐? 하나님의 함께 계심을 불신자가 보는 것입니다. 오늘 뭐 이 메시지 하는데 지금 이 메시지 하는 순간에 우리 형이 좀 생각나네요. 우리 지금 형이 3명이나 있잖아요. 그 중에 넷째 형이라 말할 수는 없고 목사된 형이 생각나요. 집사 때. 집사 때 우리 어머니한테는 늘 그 잔소리 들었어요. 집사냐 잡사냐 막 이런 식으로 주일날 되면 화장실 하나밖에 없는 그 화장실에 들어가서 안 나와요. 왜냐 그 분반 공부 준비한다고. 그래가지고 찬밥 식은밥 먹인다고 영적으로 그래 막 그렇게 잔소리하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제 제가 듣기로는 어떤 얘기를 들었냐면 그 친구들 만나면 그 친구들이 잘 놀는 친구들이거든요. 그 친구들도 많아요. 얼마나 공사 다망하신지 하여튼 막 친구들 많은데 그 친구들 중에서 이제 이 모임에 이게 뭐죠? 그 창조 원리를 회복하는 그 있잖아요. 창조 원리 새도 보이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 할 때 이제 불신 친구들하고 이제 하는 거죠. 창조를 회복하는데 너무 잘 되니까 그 불신 친구들이 별명을 어떻게 지냐? 목사라고 진 거예요. 김 목사. 어쩌면 그렇게 자꾸 돈 따가니까. 근데 그 말이 오늘 생각이 나네. 근데 그 말이 결국 성취됐잖아. 자, 이런 식으로 증거를 보이는 것은 아니죠. 그렇지만 그래도 불신자 눈에는 좀 다르다고 느껴진 거예요. 이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과 우리 자신의 의가 드러나는 것은 분명히 다릅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착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는 것하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이런 것과 이거를 같이 생각하는데 그건 다릅니다. 오늘 아비멜렉이 찾아와서 이삭에게 말한 것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모습을 얘기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봤다는 겁니다. 자신의 의가 드러나면 사람들은 어떻게 평가하는 줄 압니까? 저 사람이 정말 대단하다. 저 사람은 우리와 달라. 이런 식의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보게 되면 어떻게 되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사실에 대해서 대단하다라고 인정하는 거예요. 그럼 결국 우리는 어떤 부분에 인정을 받아야 되냐? 하나님이 함께 계셔서 대단한. 자, 그렇다고 한다면 제가 말씀 받기 전에 기도하자고 했던 것 중에 하나가 이 얘기예요. 모든 불신자가 저와 여러분과 함께 계시는 하나님을 보는 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과 함께 계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중요한 기준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 불신자가 저와 여러분의 기도 속에 들어와 있어요. 정확히 말하면 기도 속에 들어와 있는 사람은 저와 여러분과 함께 계시는 하나님을 보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오늘 저와 여러분 점검하셔야 돼요. 지금 중요한 문제 가운데 이런저런 관계 속에 그러면 그 사람들을 놓고 내가 기도하고 있는지를 점검하셔야 돼요. 기도 안 했다면 오늘 밤부터 기도하면 어디 되느냐? 하나님이 뭔가를 구체적으로 보여주실 일을 시작하시오. 중보 기도 대상자가 되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보게 하신다. 대표적인 인물이 누굽니까? 요셉입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을 누가요? 불신자 보디발이 봤어요.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불신자 보디발이 봤다 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내 주변에 있는 불신자와 종교인이 볼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 중심이 흔들리지 말고, 그렇죠? 우리보다 더 높은 자리에 있고 저와 여러분보다 세상적으로 더 가진 것처럼 보이지만은 결국 누가 이기느냐, 누가 주도권을 잡느냐, 그거는 바로 뭐죠?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걸 누리는 사람이에요. 우리 주변 불신자에게, 종교인에게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자로 인정을 받아야 할 것이라는 사실. 오늘 우리도 이삭처럼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보여주는 증인이 되는 이런 축복이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 복을 받은 자입니다. 29절에 보니까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내게 행하여 내가 평안히 가게 하였습니다.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두 번째, 우리의 신앙생활의 두 번째 기준이 뭐냐? 하나님의 복을 불신자가 보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복, 세상 사람들이 보는 복은요, 육신적이고 서론적인 것을 복으로 봅니다. 그러면 여호와께서 복을 주셨다, 여호와께 복을 받았다는 것은 뭘 말합니까? 세상의 복과는 다르다는 사실입니다. 이 말은 뭐죠? 육신적이고 서론적인 복을 안 받는단 말이 아닙니다. 뭔가가 다른 겁니다. 여호와의 복은 육신적인 복을 넘어서서 영적인 복을 말하는 것입니다. 또한 여호와의 복은 서론적인 복을 넘어서서 본론적인 복을 말하는 것입니다. 본론을 위한 복. 그리고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복이 아니라 다른 정말 근원의 복, 정말 계속해서 나올 수 있는 복의 근원, 샘의 근원, 이 근원의 복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은 어떤 복입니까? 사람들이 막을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복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이런 복을 주시길 원해요. 영적인 복, 본론의 복, 근원의 복, 불가항력적인 복. 그래서 우리는 불신자에게 언약적 복을 받는 것에 뭐가 되어야 되느냐? 증인이 되어야 돼요. 또한 우리는 불신자에게 근원의 복을 받는 증인이 되어야 될 것이다. 우리도 이삭처럼 하나님 복을 받은 자로 보여주는 증인이 되는 이런 축복이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반드시 승리할 자입니다. 28절을 다시 보면요,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느라. 아비멜렉이 이삭을 찾아온 목적은 서로 화친을 하러 온 것입니다. 자, 이 말은 무슨 말이죠? 단순히 칭찬이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서로 맹세하고 계약을 맺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어떻게 해요? 자신들을 해하지 말도록, 자신들에게 선한 일만 행하라고 한 것입니다. 하친을 맺으려고 하는 숨은 발견이 뭡니까?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여호와의 복을 받은 사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승리할 자로 보여진 것입니다. 이거는 뭐죠? 앞으로의 미래까지
반드시 승리할 자로.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 누구도 대적하면 어디 되느냐? 대적하는 자가 실패할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우리의 신앙생활의 세 번째 기준이 나옵니다. 그게 바로 뭡니까? 불신자에게 반드시 승리할 자로 보이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30절에 이삭이 그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매 그들이 먹고 마시고. 이삭이 그들을 위해서 잔치를 베푼 것은 실제로 뭐가 있었습니까? 영육간의 여유가 있었던 거예요. 31절에 아침에 일찍 일어나 서로 맹세한 후에 이삭이 그들을 보내매 그들이 평안히 갔더라. 아침에 일찍 일어났어요. 서로 맹세하고 그들은 평안히 돌아갔다 했습니다. 결국 뭘 말합니까? 반드시 승리할 자의 확신이 있어야 되느냐? 평안에 영향을 주게 되어 있어요. 신앙생활의 영적 상태 중에 가장 이 수준이 높은 것 중에 하나가 뭐죠? 평안인 평안. 확신도 있고 기쁨도 있고 여유도 있고 있는데 평안은 평안. 평안은 뭐죠? 모든 걸 수용해요. 그리고 모든 걸 초월해요. 오늘 우리도 이삭처럼 반드시 승리할 자로 보이는 정인이 되는 이런 축복이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우리는 이삭처럼 불신자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자로, 하나님께 복을 받은 자로, 반드시 승리할 자로 인정받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면서 32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날에 이삭의 종들이 자기들이 판 우물에 대하여 이삭에게 와서 알리어 이르되 우리가 물을 얻었나이다. 이삭의 종들이요 자기들이 판 우물을 말한 것처럼 불신자에게 뿐만 아니라 우리와 함께하는 동역자들에게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을 받아요. 우리 옆에 있는 동역자들에게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을 받는, 이리 되면 어디 되냐? 하나님의 역사가 계속될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뭐죠? 이삭 옆에 있는 이 종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게 된다. 결국 이래 됩니다.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 역사를, 이삭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 역사를 그 종들이 보고 그들도 이삭처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오늘 저와 여러분을 쳐다보면서 정말 우리의 자녀가, 우리의 후대들이, 우리 옆에 있는 동역자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오늘부터 우리는 모두에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받게 되는 이런 축복이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